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맥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맥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맥색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맥색으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맥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사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죠. 오늘 그들의 그 왕들의 행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누구와 같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역대 왕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고 역대 왕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추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왕으로부터 다 배울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담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죠. 여기에서 보면 왕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리더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처져 있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보를 쭉 올라가면 다윗이 등장하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머릿속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하스 왕이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후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담왕의 후손 아하스 왕이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요담왕이 아하스에게 알려주고,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알려줬어야 돼요. 인수인계를 해줄 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못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알려줬고 스스로도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내가 있는 어떤 단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정에 속해 있든 직장에 있든 영적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신학대학의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 출근하기 직전 이제 며칠 남겨두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옆집에 가고 이제 사귀었으니까 옆집에 이제 이사 왔으니까 대전 유성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옆집에 아이가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아침밥을 우연히 같이 먹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의 나이는 그 당시에 7살, 그 옆집의 아이는 9살. 그런데 이 아이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9살 아이는 감사기도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넌 그렇지 않은 가정이니까. 그 아이가 그냥 먹은 겁니다. 근데 7살 아이가 집에 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엄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글쎄 옆에 있는 형아는 기도도 안 하고 먹어 밥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는 입장에서 이제 그게 제 얘기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동, 종교적 행동, 경건의 훈련, 삶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한 사람과 중간에 30대, 40대, 50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게 그렇게 낯설고 쑥스럽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 어떠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시킬까 봐 딴 데 봤죠. 안수 집사님 몇 살에 처음 교회 가셨습니까? 30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제사상에 이렇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셨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바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홍성 목사님도 어때요? 밥 시키기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쭉 하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내가 식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난도 쳐요. 밥그릇도 뺏어가고 숟가락도 감추고, 그럼 너 뭐하냐, 조냐,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규혁 집사님은 어때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상사들이나 높은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당연하고 당당하게 당연한 것으로 훈련받았더라면 이게 부끄럽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신권으로 헌금 드리는 걸 훈련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꽤 오랜 시간 34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친구들, 아버님이 목회자이거나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더라고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영향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만느냐가 중요한데 아하스 왕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못 배운 사람인 거죠.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흘러올 거기 때문이죠. 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하스는 아버지에게 이런 걸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요다막 말미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아하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급하니까 이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맹공을 한 거예요. 다치게 생겼어요. 아버지 요담 왕 때부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굴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 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급해도 난 당신 자식이요 난 당신의 신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 백성이요 당신 신하요 당신의 아들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이 그 이제 은금을 가져다가 주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쳐요.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자기 목숨을 부신하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연합군이 패퇴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이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 땅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통치롭게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뭘 하나 보게 돼요. 그 제단을 보게 됩니다. 10절. 아하스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멕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다멕색에서 돌아와서 12절에 보니까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것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추종하고 아수르 왕의 신하여 당신의 백성이라고 구걸을 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결국 이 연합군은 패퇴하게 되지만 그 후로 보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들여옵니다. 신전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 있는 기병들, 성전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 썼던 그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 제단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가서 아수르 왕국을 보니까 아수르는 성공한 나라인 거예요. 강대국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이라는 데를 갔다 오면 미국은 가보니까 말이야,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 아, 미국 교회를 갔더니 이래. 아, 우리도 그걸 따라 해야겠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다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어도 그들이 하는 신전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아하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우상의 신전에서 집례하게 했으니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공로를 아수르 왕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쨌든 지켜내게 하신 은혜를,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을 아수르 왕이 그걸 지켜줬다고 모든 영광을 아수르 왕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또 큰 성공과 부를 이뤘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이 하는 불의한 행위까지도 흉내내고 답습하고 있다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잘 떠올려 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해서는 안 될 영역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종하는 세상의 성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것과 맞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해서는 안 될 영역은,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러보내며 그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일탈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의 정치적, 종교적 타협을 보면서 강대국의 신두름을 쫓아 성공을 쫓아 그들의 신전까지도 옮겨왔던 불찰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성공이 좋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